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강단에 설 수 있는 5월달, 이번 달이 마지막이죠.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에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시리즈로 8번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 안에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25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한두 번 가르쳤던 또 설계했던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8주 동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제가 은퇴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져 있으니까 한번 가끔 생각날 때 말씀 들어보시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대 플라만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은 제가 6월 첫 주일날 우리 은퇴식 또 이침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광고가 나겠죠. 그때에 은퇴 예배 때 제가 이임사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에 제가 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주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뜻을 보여주시는 참 중요한 이 주일이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중요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지금도 찾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마음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우쳤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님들 열심으로 은혜 속에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다 라고 버림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셔주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놀랍게 우리 2기 플라만드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으시는 그런 교회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직원들을 이제 고용하시겠죠.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책임자로서
어떤 포지션에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커를 여러분들이 하이어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을 보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 팀으로서 여러분을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속에 홍기를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며느리감으로 사위감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이 사람이 정말 가장 내 딸, 내 아들에게 맞는 사람인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면을 보시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은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성경 속에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등등등등,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등등등등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오래전부터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목사님,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유성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시죠. 지난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등등등등을 가르쳐 주면서 꼭 한 가지,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걸 또 지켜왔고 또 25년 거쳐오면서 그분의 그 어른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살펴보아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함부로 부모를 대하는 사람인가,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인가, 가족을 어떻게 돌본지 봐라,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가, 그걸 잘 살펴봐라. 특히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언젠가는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다가도 뭔가 자기 마음속에 상함이 있으면은 부모를 함부로 대한 사람이 성도를 왜 함부로 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분 말씀이 참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이다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누구와의 관계죠? 이웃,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부터,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가장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5번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누구냐라?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을,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게 요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바로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비즈니스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를 쭉 질문하면서 한번 보세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함께 하지 마셔요. 눈에 이윤이 걸려 있을 때는 부모도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도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추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에게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이방 선교의 정말 출발점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를 닮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이름조차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짓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려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셨을까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이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준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플라만드 2기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기면서 해보십시다.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다시 해보십시다.
예,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 예,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교회, 성경은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5명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지요?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지중해의 구브로섬, 이렇게 탱크 모양으로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이렇게 항해에서 있는 그 섬이에요. 구브로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재산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부흥할 때에,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참 재산이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이 말은 피부 색깔이 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지요. 이분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시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는 뭐죠? 로마 사회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반면에 또 누가 있었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다른 쪽에 살다가 자기 신상의 위협을 느껴서 안디옥으로 도망쳐 나온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구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멸대에 신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어릴 때에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아마 어머니가 모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관습이 뭐냐? 신하들 중에서 아마 비슷하게 태어난 아기를 가진 신하의 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이 왕자에게 이제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왕궁에 신하에 들어온 아이가 누구냐?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왕궁에서 자란 아주 귀족이지요. 예, 귀족이고 권력이 있고 고국 관리였고 귀족의 신분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자, 5명을 보세요. 부유한 바나바가 있어요. 아주 신분이 낮은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마나양 같이 아주 귀족의 신분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또 그 반면에 어떻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정말 이 5명이 있는데도 이 지도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야,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뭘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할 거고, 교육 수준이 틀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신분이 다르고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다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도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지도자, 성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반면에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왜 하나님이 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권능을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거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유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 모든 사람을 품지 않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바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시발점을 대고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육 수준은 안디옥 교회처럼 다 다를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물질의 부를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에 와서 새롭게 이민사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미국에 일찍 온 사람, 아직까지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너무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를 마음껏 안디옥 교회처럼 쓰시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성도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뭐 하는 교회? 집중하는 교회.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요. 분별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감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요? 3절 말씀에 이에 금식,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참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요, 직장 때문에 타주로 이렇게 이사하게 되면은요,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직장이 되기 옮겼으니까 타주로 가야 되잖아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헌신된 사람, 특별히 제가 몇 년 동안에 말씀으로 잘 훈련해 받고 자라난 그런 일꾼 같은 사람들, 너무 보내기가 아까워요. 붙들고 얘기해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왜요? 그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지도자예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중요한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을 향해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뜻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중한 사람을 보내라 하니 하나님의 관심과 그 뜻에 순종해서 안수하여 보내는 교회. 아마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울었을 거예요. 선교 보내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어떤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축복하며 아픈 마음으로 울며 떠나보내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 관심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플라만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 앞에 순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이 쓰시지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뭐지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가라는 것이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그리고는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관심은 바로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고 복음 전하고 섬기면서 또 예수 믿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플라만드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플라만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에 얼마나 이것이 본질적인 일인가. 제자 삼는 일에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그것이라면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에.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성도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누가 고집 피우면은 성숙한 자가 그냥 져주세요. 져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교회의 성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대 목사님을 우리가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분별하고 오늘 또 순종함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 다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